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사실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신앙이 예전에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 신앙이 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려 했잖아요. 십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되고. 근데 왜 이게 안식일에서 부활절로 바뀌었냐? 이거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언제? 안식 후 첫날. 오늘 부활해서 오늘 개신교들이 이렇게 부활절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11시에 꼭 예배를 드리냐?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꼭 11시에 드려야 돼? 오후 2시에 드리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에서 11시, 10시가 한참 일할 때,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요한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늦잠을 자도 10시, 11시 한참 일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 11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뭐 10시 반에 드는데도 독특 있겠지만 대부분 11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2시에도 집회하는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지만 안 갔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사모님께 맡겨놓고 제가 오후 2시에 그 대구인가? 거기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거기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 청년들이 늦잠 잔다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후 2시인가 제가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도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담하게 지층을 꾸며서 했고 거기는 이제 2층인가 2층이었던 것 같아요. 3층 건물인데 그걸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그 3층은 쓰고 아마 2층을 그냥 교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간을 방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큰 데는 이제 뭐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지만 이렇게 뭐 한 20-30명 모이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아파트 자체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때 한 20-3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빌려 그분들 건지 그 전세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좀 넓어요. 거실에 쭉 빙 둘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형태가 뭐 다양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럼 어땠냐? 예전에 처음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커봐야 이제 마가다락방, 물론 넓긴 넓어요. 제가 마가다락 가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마가다락방 아주 다락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뭐 평수는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게 뭐 100평, 200평 되는 건 아니고 한 40-50평 되지 않았나? 정확히는 아닌데 좀 넓긴 넓었어요.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갔던 멤버들이 다 있고 들어차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아마 한 50명 그때 우리 갔었나? 성지순례를. 근데 굉장히 공간이 좀 넓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뭐 빌립보 감옥이다 그러면 엄청 깊은 줄 알잖아 우리가. 그죠? 하나도 안 깊어요. 바로 그냥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직접 다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뭐 그 중풍명자 이렇게 뭐 내려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막 벽돌 뜯어가지고 했는데 벽돌이 아니야. 그냥 이파리 뜯은 거예요. 이파리 뜯어 막 먼지 날리고 거기에 끌어내리고 그런 거지. 아니 더워 죽겠는데 무슨 거기다가 뭘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뭐 초가지붕도 아니고 저기 벽돌산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뭐냐?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안 믿어져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몇 가지겠어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인간적으로 안 믿어지지 이게.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마리아가. 근데 이거 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거 이성적인 사람 학교 가면 다 뭐를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워요. 그래서 안 믿어져 이게. 아니 어떻게 발전돼서 뭐가 됐다. 우연히 뭐가 되고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뭐 이걸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참교론을 배웠던 사람이 교회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진화론을 배우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갈등이 오고 막 답답한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대하는 책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보면은 믿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옛날 신학교에서는 탈신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를 탈패라. 그게 다 뺏겨 그 신화적인 거 뭐 좀 이렇게 전설들 함설 같은 거 다 뺏기고 기적 다 뺏기고 다 잘라냈더니 믿을 게 없어. 다 잘라내야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본문에 보면 여기 고린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니 못 가졌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다 잘못됐대. 그걸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짝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저하고 이제 목사 동기예요. 저기가 박보영 목사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하고 목사 동기예요. 잘 몰랐죠? 박보영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재벌집의 사위였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아마 저는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그냥 제 얼굴은 알아요. 그래도 저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시험 뭐가 나지 뭐 그때 서로 그런 얘기했어요. 같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 박보영 목사는 그 아버님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포크레인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 생활을 했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했던 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번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인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막 십자가 흔적들이 이제 손에 새겨졌다고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니까 왜냐면 목사도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난 교회 못 나가겠다.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번에 그때 무슨 원장이었어요. 치과 원장인가 무슨 병원 원장인데 치과인지 내 피부과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치과였는데 모르겠어요. 뭐 원장이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오늘도 제가 갔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뭐 노름도 하고 술도 막 고급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뭐 돈이 계속 하도 많아가지고 써도 돈이 별로 안 주니까 그럴 정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재벌집 사위였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죠. 만나고 나서 원래 교회도 안 다녔어요, 양반이. 근데 아버지의 어떤 이중적인 삶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갖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누구하고 목회를 했었냐면 그 비행 청소년들, 거지들, 또 폭력배, 또 그리고 막 그 학대받은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막 목회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 안성인가 뭐 어디서 할 때도 내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그때 그리고 이 양반이 죽을 병이 걸렸었고 하나님이 죽을 병도 고쳐주셨고 지금 이제 같이 핵심 멤버로 일하는 친구들이 그 목사들이 다 자기가 그 집에서 학대받은 애들, 부하 같은 애들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밥을 해 먹였어요. 비행 청소년들. 걔들이 지금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살죠. 거의 뭐 양녀처럼 돼가지고 자기 섬기고 있고 같이 일하고 있고 그래요. 또 선교사 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자기 간증을 해 실제로 명문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자기가 다 데리고 키웠던 애들이에요. 여기 뭐 저 동지방에 어디 우리 감리에서도 뭐 집회를 오기도 했고 많이 왔어요 이분이.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뭐 모른 척할 수는 없죠. 같이 목사 동기니까. 근데 뭐 가는 길이 틀려서 그런지 뭐 좀 모르겠 좀 안 맞는 구석도 있고 그래. 뭐 딴 사람은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그분이 뭐 엄청 경건하게 살고 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평생 이분은 결혼 안 했어요. 그 한 번 이제 그 아내가 왜 사명의 길을 가느냐? 난 너하고 못 산다라고 갚버렸어. 그래갖고 이혼하고 혼자 평생을 사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들도 그때 굉장히 방황을 겪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그 가정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 목사님처럼.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 이분의 사랑과 이 헌신을 먹고 자란 친구들이 오늘 목사 사모가 되고 많은 이제 변화된 그 삶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나의 그 저기였다. 행복했던 때라고.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분의 영적인 자녀들도 이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후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는 다 버림받았고 학대받은 삶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대더라. 이거는 뭐 귀신들도 그렇게 알아요. 예? 아니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는 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귀신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삶이 달라. 이거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좋았던 술이 확 끊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만난다면. 저희 같은 또래 있던 애도 담배를 막 하루에 몇 갑씩 피던 애가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님 그 만나고 나서는 확 끊었어요. 그리고 담배가 그냥 냄새가 나는 거 지겹고 그러니까 확 통째로 그냥 집어 던지고 담배를 다시 물려고 그랬더니 막 역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그대로 완전히 끊었어요. 제가 뭐 술, 담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면 예수 외에는 다 그런 것이 배설물 여겨진다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제가 박보영 목사님, 제 목사님, 동기 목사님, 안수 동기예요. 나이는 한참 많아요. 이분 70도 넘었을 거예요. 은퇴했죠. 근데 이 형님 목사님이 인생을 바뀐 것도 이분도 예수를 깊이 만나서예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지만 이 아버님도 유명한 분이에요. 감독님. 근데 다 싫어했어. 근데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인천의 이루리 집 원장님이죠.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어요. 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그 박병호 목사님 누님 같은 분 이거는 뭐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가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기도 원장님한테 좀 사랑을 좀 받았죠. 뭐 이렇게 왜냐면 어떤 목사는 기도도 안 하는데 전 가면 그래도 어깨에 손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머리에 손 안 얹어. 딱 여기 어깨에 손 놓고 막 뭐라고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분하고 이제 우리 박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일지 몰랐는데 어쨌든 박배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영적인 누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 그 원장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가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아멘. 여러분 부모가 기도를 했든지 여러분 아내가 기도해 줬든지 여러분의 친구가 기도했든지 그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중보자를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저도 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목회자를 하던 거고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그 중보자가 있는 분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중보자가 되시고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갑시다. 왜 제가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전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할 때 그런 복음 전도할 때 영접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진짜 그 인격적으로 내가 복음을 제시할 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구원 받는 거죠. 근데 마지못해서 막 어지로 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를 해서 따라서 하세요. 이러고 따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했어. 근데 자기는 믿질 않아. 입으로는 했는데 그런 사람 구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하도 그래서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했다. 그 사람 구원 없다고 생각해 저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실제로 비록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성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도 이제 3절도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계속 보세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이 예언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잖아요. 계속해서 성경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3년 만에 부활했고. 아멘. 아멘. 그 사건을 근데 잘 보세요. 이 부활은 다시 붙자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한답시고 이 좌파나 이런 이상한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태일 열사가 비록 불태서 죽었지만 노동운동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신적인 부활이다.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이거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우린 정신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지. 예수님과 같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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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이거는 내가 이제 열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목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체도 있죠. 그러나 몸도 있어요. 예수님도 죄들과 함께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있을 때 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거 좀 만져봐라. 만져봤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거 좀 흔적 좀 봐. 여기 십자가 찍힌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여주고 창자로 찔린 거 다 보여줘.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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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입체하고 다른 건 잘 보세요. 이런 벽에서 다 숨어 있는데 이 벽을 뚫고 가셨어. 문을 뚫고 오셨는지 벽을 뚫고 오셨는지 뚫고 오셨어. 저도 그때 그 미국에서 어떤 벽을 뚫고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벽을 뚫고 터미네이터 3처럼 벽을 뚫고 투과했어.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여보 그런 바람에 제가 놓쳐버렸어요. 아니 보다가 놓쳤어요 진짜. 진짜 보다가 놓쳤다니까. 전 지금도 그게 억울해. 주님 아내 물타고 아내한테 뭐랄 걸 아니 아내도 신기하던데 내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형체가 정말 이 어떤 걸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세계만 추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추구할 때였는데 형체가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는 위에 공중에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글자가 보이고 막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했죠 제가. 그런데 그러나 그건 제 삶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언어를 쓰시고 왜냐면 저는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할 때 MERCY 머시라고 보통
표현하는 영어를 단어를 받았지. 그때는 주님께서 저게 보여준 거는 체러티였어요. CHARITY.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 보고 여보 이거 좀 찾아봐. 내가 지금 하늘에서 이 글자가 보인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마 그때 이 사람도 잠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하나님하고 어떤 하늘의 영적인 존재와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글자를 보여주시죠.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떤 영적 존재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성경에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초월하게 역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성경에 나오잖아. 그 기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이 다 안 된 거예요. 필요한 것만 기록돼 있지. 요한복음에 이 기록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것만 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체험을 중시하지만 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성경이 먼저죠. 성경이 기초. 아멘. 말씀이 기초예요. 네. 여기도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 말하는 게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죠. 그 후에는 500의 형제 일시에 보였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아마 그때 아마 500명도 왔을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었다? 120명. 그러니까 380명 어딨냐? 나도 몰라요. 도망갔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승천할 때도 얼굴 다 봤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500명 체험했으면 500명 다 거기서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다 안 왔어. 120명 그다음에 380명 어디 갔냐?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그 뭐 제가 기도할 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태우 성도도 그걸 경험했고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막 여기 그 금가루처럼 막 덩치는 현상을 막 그 팔뚝에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신기하면서 근데 그 양반은 잊어먹을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주의를 안 오잖아. 네? 그러니까 뭘 보여줬다고 해서 신앙이 항상 깊다?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해가야지. 아멘? 일탈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지 믿음이 자꾸만 후퇴돼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 생명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지. 그게 멈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 글쎄 사도 야고보는 이제 순교해서 돌아갔으니까 이 야고보는 여기서 저는 동생 야고보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그분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언제 봤을까요? 사도 바울 언제 만났을까요? 예수님? 서울어. 아니 근데 사울을 했는데 어디서 만났냐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를 박해하려는 현장에 갈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도 다양해요 사람들이. 실제 육안으로 이제 이 사도들은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봤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모르겠어요. 신령한 몸의 부활 그때일지 아니면 성경을 일단 보면 육체적으로 계실 때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온 후에 만난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에 계실 때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일 때도 만났고 그 다음에 부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어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주님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육신으로 지금 만나는 주님은 못 만났잖아요. 그러나 막 저희 후배 같은 경우도 막 절간에서 막 기도하는데 부처상이 쪼그라들고
예수님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걔도 놀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싫어요. 무당인데 심진송인가? 여기 찾으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이 사람은 이 무당이었는데 막 이제 그 만신한테 귀신한테 막 제사하려고 막 빌고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은 도량이라 그래. 이 무당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산에다 괜찮은 데 져놓고 빌고 비를 빌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그냥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십자가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 그래가지고 사촌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나 그래갖고 이 양반이 성도인데도 무당이었다가 이제 회심해가지고요. 자기 밑에 제자 무당도 있었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너 나 따라다니지 마라. 내가 믿는 예수 믿으니. 그리고 이 양반이 보따리 싸들고 이제 교회를 다 때려치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집회 다니는 아마 심진송인가 그럴 건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 일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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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특별히 만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교회 가가지고 선배한테 안 얻어 터지려고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화 보고 배너나 뭐 이렇게 십계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보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무릎 꿇고 주님 영화 보다가 호텔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부르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땡그렁 종이 치면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가서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현장에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예수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각기 현장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107편은 뭐라 하냐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환경은 다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때문에 다 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거. 동이 뭐예요? 해가 뜨는 데가 동쪽이잖아요. 그죠? 해가 지는 데 서쪽이잖아. 남쪽은 해가 쫙쫙 비치고 북쪽은 엄청 차가운 동네 아니에요. 해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처한 환경이 각기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일단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뀌었는지 모르지 저는. 예수님 만나서 안 바뀌어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서 똑같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다르지 않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비겁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비겁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돼요. 왜? 성경이 증언하잖아. 베드로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새 끝나면 안 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 능력이 있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된 거니까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됐다고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부활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 못해요. 아멘. 얼마나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데 이 예수 입자도 안 나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보세요. 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주의 은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옛날엔 잘난 곳에 살았잖아요. 왜? 대장의 공문 권한을 가진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8절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도 난자 같은 내게 그게 뭐예요? 나는 7삭둥이 8삭둥이 도대체 안 되는 그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였다. 그런 정말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어쨌든 난쟁이 같은 사람이고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 지금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그냥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아 내가 사도인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사도 중에서도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했고 그러니까 이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예전에 스테반 같은 사람도 내가 죽이라고 시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갇히겠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는 그런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내가 칭함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된 겁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레이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솔직하게 해요. 여기 나오잖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 이런데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나 더 많이 일은 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왜? 아니 성경에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걸 13권을 기록했나? 엄청 많이 기록해서 이 글로 쓴 것만 성경 쓴 것도 엄청 많이 기록을 했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수고한 게 또 얼마나 많아요. 막 39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대까지는 안 때려. 39대까지 때리거든요. 39대까지 때리면 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또 선교하러 갔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또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돌멩이 맞아서 아예 죽었어요. 그냥 아예 못 일어나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고 또 점치는 귀신들은 여정 고쳐졌다가 귀신 내쫓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드려 맞고 막 온몸 피투성이 되고 그런 일도 겪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로마에서 목을 잘려서 죽는다 했어요. 이분은 목베임으로 참수형을 당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비록 그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이 글을 썼겠지만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한번 생각해봐. 유대교 지도자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신앙이 바뀌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치 미국의 어떤 유타주인가? 거기 안식일교가 대세인데 안식일교회가 아니면 거기 직업을 갖기도 어렵대요. 근데 거기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 그 직장 생활하기 힘든데 이런 그거와 똑같은 거 이게. 내가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것도 유대교 지도자야. 다음 세대. 근데 거기를 그 사람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배반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심지어는 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던 그 몇십 명의 그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30명에 40명.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우파 사람들이 한동훈 그러면 이를 바닥바닥 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 탄핵됐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배신자라고 이놈 배신자 해가지고 이 배신자예요. 그리고 계속 욕을 하잖아. 두고두고 우파 국민들은.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자 소리를 들었고 얼마나 힘들어. 난 그렇게 수고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또 말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성경을 13권이나 썼어. 그리고 선교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도 1, 2, 3차 선교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배가 좋은 배야 나쁜 배야. 현대식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얼마나 멀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풍랑이 나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해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들려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예수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근데 전혀 1년에 12달이 가도 한마디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내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가? 지금 잠자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은 이같이 전파하면 전파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표출될 만큼 그런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살아 약동하게 되면 동력화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진짜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이걸 전하게 돼.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아도 인생이 행복해. 맨날 웃고 다녀.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하냐? 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는 존경하는 영웅을 대발하라 했더니 다른 사람은 뭐 나폴레옹 뭐 저기 예를 들면 뭐 링컨 막 대답을 했어. 근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웃더래. 비웃고. 아, 예수님 돌아가신 분을 왜 여기다 얘기를 하냐. 아니, 예수님 다 그 사람도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앙의 적일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아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 아이가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맞아. 우리들이.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니 우리 믿는 신앙은 진짜예요. 예수 믿는 게. 아멘. 아멘. 근데 이단들이 가짜들이 더 많이 열심히 전해. 예?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돼. 무조건 그들 욕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니 이단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들이 열심히 내는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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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가짜인데 진짜처럼 전해.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가짜처럼 안 전해. 가짜인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닌데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쑥스럽고 막 식당에서도 기도하려면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예전에 저도 신앙이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몽지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고 저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꼭 간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 부활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 아멘. 아멘.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신령한 거죠. 왜냐하면 벽을 뚫고 들어올 정도니까. 아멘. 문도 다 잠그고 다 잠궜는데 벽인지 문인지 모르는데 투가에 들어오셔서 보통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죠?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죠. 아멘. 근데 또 먹을 건 또 같이 또 먹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지 그냥 뭐 정신적인 부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교회나 좌파 사상을 가진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뭐 정신만 부활되고 이거 아니에요. 옛날부터도 원래 그게 잘못된 거 많아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기절설, 예수님의 뭐 무덤이 바뀌었다 막 이런 데더니 막 가짜로 막 했어요. 또 시체를 유기해 갔다 시체 유기설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또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실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서 봤는데 무덤이 다 개켜 있고 예수님 옷이 개켜 있고 그냥 사람이 없어버려요. 시체가 없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빈 무덤뿐만 아니라 빌라델 보고서도 보면 실제로 몇 명씩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하면서 그냥 돌멩이 굴러가고 거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봤더니 안 계시더라. 시체가 없어졌더라.
이게 빌라델 보고서라는 책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인 사건이다. 아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리 신앙이 헛것이라 했어요. 아멘.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까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간직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걸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안 믿어지면 내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32절 한번 읽어봐요. 안 믿어지면 이렇게 살게 돼요. 한번 읽어봐요. 오늘도 15장 32절에 시작. 어디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 서서 맹수와 더불어 살았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유익은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막 사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어차피 생명도 아니고 주님 부활한 것도 또 없는데 가짜인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뭐하냐 그냥 흥청망청 막 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34절 읽어봐요. 시작. 깨어 의를 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니 하나님을 안심하는 자가 이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진짜 부활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깨어서 의를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게 돼 있다.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숙제는 부활장이니까 여기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58쪽밖에 안 돼 있어요.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은 이제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각자 반열이 다릅니다. 내가 본 천국인가? 신성종 박사가 쓰는 거기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첫 반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자 반열이 제일 앞에 주님 최측근이에요. 주님과 제일 가까운데 선다. 1반열. 2반열은 선교를 많이 했던 사람. 그분들이 있고 또 은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낙도나 오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런 섬기는 사람들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그게 10반열인가 12반열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신성종 박사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분의 간증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이 땅에서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했지. 사람들에게 막 대접을 많이 받았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쫙 밀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5반열 6반열 이 뒤로 밀려야 되는데 네가 이후에 이걸 깨닫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3번째 반열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런 환상일지 꿈일지 모르지만 계속 이거를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이분이 인도네시아인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왜? 이 비밀을 깨달은다. 왜?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알아서.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나라 거기에서 어떤 그 영적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순교해서 주님을 믿다가 섬기다 보면 일반여를 가는 거고 첫 번째 주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그러면 밀려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천국만 간 것도 정말 감사한 거죠. 천국만 들어간 것도 감사한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더 테레사는 어디쯤 갈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도 이분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 엄청 많이 살렸잖아요. 많이 도와줬잖아요. 구제하고 성녀라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 한 그래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갈 줄 알았대. 그랬더니 뭐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를 가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레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그는 거기만 가 있는 것만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그랬대. 여러분 뭐 그분만 그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의 이 든든한 이 부활의 신앙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안 믿으면 기도해야 돼.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주님 부활한 것처럼 저도 부활한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줘.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멘.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7절 58절을 보십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는 승리는 없어. 우리에게 영적 승리든 이 땅의 모든 거든 예수를 통한 승리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한 승리란 말이에요. 피값으로. 아멘. 피값으로 속량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빼놓고는 우리 승리가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거로 우리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58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네,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하래. 아멘. 견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견실하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러니까 뭐 그냥 기분 좋을 땐 교회 나가고 기분 좋을 땐 또 기분 좋을 땐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땐 뭐 성경 읽고 기분 나쁘면 성경도 안 읽고 기분 저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와 그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천국에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뭐 제가 성경에 찾아낸 책들만 해도 여러 책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책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록.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의 책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가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금박글씨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아멘? 행위록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어. 또 천국에 또 책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부르심에 관한 책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 부르심이 뭔가.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돈 벌어서 선교사도 없고 뭐 하는 게 부르심인 사람도 있어요. 사업가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주요 부르심이 중보기도자야. 그럼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야.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전도자의 부름받은 사람은 전도를 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벌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 벌고 선교사님 보내고 개척교 돕고 이거 고아원 뭐 섬기고 구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거는 그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걸로 해도 그 사람은 이 자기 부르심을 이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사역자 부르심이 있죠.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라 치유사역자 부르심이면 신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평신도가 되든 누가 되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 병이 낫는 걸 보면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죠. 사람들이 달라요. 각자 부르심이 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 남이 뭐 해라 해서 아니에요. 내 영에서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 감동이 있어야지 내 속에. 제 친구들 중에도 우리 선배들 중에도 신학교 나왔지만 우리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안 해. 왜? 신학교는 뭐 부모 등 떨어져서 가서 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자기는 적성이 안 맞아. 그냥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때려치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제 후배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사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써야 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룰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르심이 아닌 걸 가면 행복하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멘.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을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음악가나 예술을 통해서 뭐 미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그 일을 걸어가야 돼. 음악가로 통해 하는 그런 사람은 음악을 해야지 행복하지. 돈 벌면 행복해서 돈 안 벌어도 행복이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텔레비 보면 막 가수들에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늦게도 막 부르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행복이 없어. 그때는 가족들 먹여 살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이 노래를 하고 싶어갖고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늦게라도. 네?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그 저기가 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일찍 찾는 사람은 행복한 거지. 아멘? 여러분이 부르심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부르심을 못 찾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많이 없어요. 모든 여러분의 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주님 헛되지 않지만 특별히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여정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또 다른 천국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대화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 한번 볼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멘? 저도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디라냐. 어디 나왔지 이게? 갑자기 찾으려니까 여기 있네. 기념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자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니 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책 펴진 분들 읽어도 돼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세요.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록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 따로 있어. 기념책이. 우리도 보면 저기 결혼할 때 저기 축의금 내는 거 다 기록돼 있죠. 써갖고 누가 주잖아요. 그죠? 그거 다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그 특별히 기념하는 그 책이 있다 이거예요. 천국에도. 아멘.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천국에 도서관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대요. 이 땅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있겠죠. 엄청 많은 것도 있겠죠. 계시적인 책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으로 아주 조금 생각을 해요. 그냥 생명책 정도. 그런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천국의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좁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 말자. 아멘. 그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 안다고 하지 맙시다. 다 안다고 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멘. 다 몰라요. 아멘.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몰라. 왜? 천국의 일부만 경험했지. 저희 스승님 표현으로는 비행기 타고 돌아도 천국을 다 보는데 자기가 가는 거는 일부만 잠깐 갔다 온 거지 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다 돌아다녀봤어요. 저도 대한민국도 다 안 돌아다닐 만한데 아직도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이렇게 작은데도 다 못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보다 더 큰 게 한 주가 어떤 데는 우리나라 몇 배 되는 땅덩어리도 그렇다는데 50몇 개가 있는데 미국은 근데 미국은 게임도 안 돼.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놀라운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를.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는 해요. 저는 그 천국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한 50% 되고 굉장히 즐겁고 놀 수 있고 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천국에 다양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이 부활 신앙 잊지 말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저는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도 깨어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아멘.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일평생에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사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일평생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춤추게 나는 한 분 한 분들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애국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추가인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도록 복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오늘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또 이분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인 거에 대해서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은 기억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주님께 감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헛된 게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주님께 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날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맞죠? 네. 100질 이상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미래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아픈 무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털까지 뿌리고 바르도 없습니다. 영혼 육간에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오늘 시간에 아버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광선 치료하는 것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기 몸살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치유의 풀이 말지어다. 아멘. 치유의 권능이 풀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아멘. 불면증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잠을 쉰다 했으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머리에 두통 있는 사람 떠나가라. 미열 떠나 갈지어다. 아멘. 스케리카도시 만성 피곤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치유 강선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아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치유, 주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몸에 또 중독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유의 풀이 말지어다. 아멘. 치유의 권능이 말지어다. 아멘. 라팔 치유의 천사의 부대는 파송될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건강,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해서 주님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를 이루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에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홀리스케리 카도시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부활주일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린 성길들 부활 감사예물 또 감사예물 또 주일예물 또 11주예물 드리는 성길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은 올지어다. 아멘. 한국돈도 오게 하시고 외국돈도 올지어다. 아멘. 빨로도 오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갑자기 눈먼 땅들이 오거나 아멘. 또 등기부 등본이 오거나 아멘. 또 다양한 현찰들이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일들이 현금들이 오게 될지어다. 아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올지어다. 아멘. 그리고 재정의 돌파, 재정의 증가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1절에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날마다 쓸 것이 체험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맞는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올라스케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받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재정의 돌파, 재정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아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올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축복이 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임할 걸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산업에 떡반죽 그릇과 강주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도와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돕는 비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관계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주 예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는 은총이 오늘도 충식교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만나는 지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고 드립니다. 할렐루야.